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됐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은 자족하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현존하는 최단신, 키가 제일 작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조티 암지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저는 나이가 굉장히 어린 줄 알았습니다.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키가 62.8cm, 160이 아니고 그냥 백자 띄고 62.8cm입니다. 그녀는 28살인데 몸무게는 6kg이라고 합니다. 6kg. 근데 그마저도 옷을 입고 구두 신었을 때의 몸무게고 그것을 다 뺐을 때는 5kg. 실질적인 몸무게는 5kg이고요. 사실 그녀는 3kg으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3kg였죠. 3살 때 성장이 멈췄다고 합니다. 호르몬 이상으로 원시외소증이란 그런 어떤 증상으로 키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성장이 멈춰버렸죠. 5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또 발도 너무 작아서 뛸 수 없고 살살 걸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발 사이즈가 82mm 밖에 안 되죠. 이랬던 그녀는 이제 12살 때 기네스북에 오른 후에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좀 TV쇼에 나간다든지 또 아니면 영화 배우로 단역이라든지 등등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또 SNS 활동도 요즘엔 또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녀와 함께 이렇게 비교가 되는 세계 최장신 남성이 있는데 터키의 술탄 쾌센이라고 하는 아주 최장신 남성이 있어요. 그의 키는 무려 2m 51cm, 251cm인데요. 이렇게 또 크면 큰 대로 여러 가지 또 불편하고 몸에 또 안 좋은 증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그 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조티 암지에게, 그 작은 인도 여성 조티 암지에게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지금처럼 작게 태어나길 원합니까? 그러자 그녀는 단호하게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은 나름대로 적응해서 이 몸으로 살지만 사실은 평범하게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평범하게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간절히 원하는 삶이기도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삶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티는 이렇듯 1m에도 한참 모자라게 작게 태어났지만 대학원 공부까지도 했고요. 또 각종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단신 조티 암지나 또 최장신 터키의 슐탄 쾌센이나 그리고 저 사진처럼 몸통까지 붙어있는 또 샴쌍둥이 또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들은 특수한 아주 특별한 그런 환경과 상황, 그런 신체 조건에서 살고 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지금 자기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신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이들을 보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사실 이들이 크면 큰 대로 나는 이렇게 너무 커서 불편해. 또 작으면 작은 대로 난 좀 더 컸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그 컸던 키가 뭐 작아지고 또 작은 키가 자라나고 하는 게 아니죠. 또 샴쌍둥이처럼 몸이 붙어 있었는데 염려한다고 해서 둘이 막 분리가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염려, 불평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사실 그 최장신자나 최단신자나 또 이렇게 샴쌍둥이 두 형제나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고 자신들은 신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염려, 근심, 불평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그냥 비결이 아니라 일체의 비결, 즉 모든 상황의 비결이죠. 즉 좋으면 좋은 대로, 풍부하고 배부르고 넉넉한 그런 좋으면 좋은 대로, 그리고 반대로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인 것인데요. 사실 바울이 뭐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거 참 잘된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그런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그랬던 바울도 예수님 만난 후에 변화를 받고 스데반 못지않게 열심히 복음 전파에 힘쓰는데 때로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표류한 적도 있고 죽도록 매맞고 감옥에 갇혀 온갖 고초를 당하며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정작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상황이 어떠하든 자기는 자족한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인데요. 불평불만 없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결에 걸맞는 말씀이 또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즉 어떠한 형편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진정한 자족을 그가 또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이토록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 중요한 핵심은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 살피시고 갚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온갖 일들, 별의별 일들이 그에게 닥쳤어도 그의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내고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 험악한 세대를 살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자족하면서 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자족함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면 불만과 시기 질투 속에 탐심이 스멀스멀 꿈틀거리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조급한 마음 또는 뭔가 허전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그 수렁에 다시 빠져드는 것처럼 탐심에 빠지면 말씀과는 점점 멀어지면서 그저 자신의 욕망, 탐심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치하거나
반대로 아주 독한 구두쇠가 되어가지고 정작 써야 할 곳에 쓸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서 몸은 교회에 있어도 생각은 전혀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럴 때는 과감히 탐심을 내려놓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경건이 뭐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은 그런 본능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냥 맘만 먹는다고 갑자기 경건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경건의 비결을 우리에게 콕 집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그냥 이익이 아니라 큰 이익이 된다 그랬어요. 기왕이면 큰 이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자족하는 마음은 그냥 세상 불신 영혼들이 그래 이 정도면 되지, 이런 어떤 세상살이에 대해서 단순히 인간적 만족,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족하는 마음은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얻어지는 그런 온전한 만족을 말씀하는 겁니다. 즉 평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누리는 그런 만족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되면 지금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뜻 안에서 내게 허락된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니까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게 되고 거기서 경건한 삶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에 왔을 때 그런 것처럼 세상을 떠날 때도 빈몸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소유를 주장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는 알몸 인생, 빈털터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 먹고 입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족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내 것이라 주장할 게 없으니 내 스스로를 자랑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겸손해지고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불을 쫓으면 그로 인해 시험, 또 사단이 교묘하게 파놓은 그 올무에 걸려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멸과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탐심, 돈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치우치는 것, 그러다 보면 믿음에서 멀어지고 근심만 늘어납니다. 결국 스스로를 찌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돈 욕심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뒷전이 됩니다. 우상 숭배를, 결국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멸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그 어리석은 짐승들이 이 덫은 못 보고 덫에 놓인 먹이만 쫓아가다가 결국 올무에 걸려서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결국 죽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영악합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것으로 기막힌 올무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막힌 사단의 술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불륜, 바람피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가 다른 여자에게 또는 다른 남자에게 눈 안 돌리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지금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면 눈 돌릴 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내에게서 멀어지면 다른 여자에게 눈이 더 돌아가는 법이고 남편에게서 멀어지면 다른 남자에게 눈이 더 돌아가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람 안 피는 다른 비결보다 사랑하는 아내를 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더 사랑할 때 그런 딴 길로 갈 여지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론 당연히 사랑할 줄 압니다. 하지만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물론 사랑하죠.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족해야 염려도 없고 자족해야 경건하고 자족해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데, 그런데 과연 자족하려면, 즉 일시적인 세상 만족이 아닌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만족함을 누려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 예수님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이죠. 과거 돈의 노예였던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오히려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고 주님께 드릴 줄 알게 되고 심지어 선행을 베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즉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을 작사했던 존 뉴턴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존 뉴턴은 노예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노예를 사고 팔면서 이득을 남기는 그런 선장일도 했고 본인이 스스로 거래도 하기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귀한 영혼들, 그들을 정말 사고 판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죄악을 범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시대 상황이 그런 것을 허용하던, 오히려 권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그것이 정당화된 사회를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 회개하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이 찬양의 가사를 또 그가 쓰게 된 것이 오늘날 또 알려져서 많이 불리고 있고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이렇게 과거에 돈에 얽매였던 사람들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도 과거에 그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의 사건 사고의 대부분도 그 원인을 돈에서 찾을 수 있지요. 하지만 돈, 명예, 인기, 권력 그 무엇도 사람의 마음 깊은 속에 욕망과 불안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공허함으로, 불안으로, 죄악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더 강한 자극을 원해서 몸부림치지만 마치 늪처럼 더 깊이 죄악 속에 헤매고 진정한 만족은 멀어져만 가는 것이죠. 이때 유일한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공허와 혼돈의 세계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아름답게 질서를 잡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내 영혼이 제자리를 찾아서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 중에서 구원받을 다른 존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좀 유명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뛰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주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 영생을 그리고 진정한 평강과 자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또 최근에 보게 되었는데 그 간증을 보니까 그분이 불교 집안에서 자라서 일찍부터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했고 살면서 자기는 돈을 목표로 넉넉한 부를 목표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권회사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불과 26살에 부사장이 됩니다. 막 돈을 엄청 축적하게 되었어요. 그것으로 만족 못하고 나중엔 자기가 직접 회사를 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나가도 그 심령의 공허함으로 인해서 그걸 채우기 위해 고급차를 엄청 비싼 그 차들을 막 여러 대 굴리기도 해보고 날마다 술을 먹고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고 그러다가 결국 마약까지도 손을 댑니다. 이렇게 20여 년 동안 마약 생활을 합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은 많았지만 자기 몸도 망가지고 그리고 영혼의 만족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꼬드겨가지고 예수 안 믿게 만드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본인도 믿지 않고 남도 못 믿게 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1994년도 어떤 편의점에서 길거리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얼떨결에 그의 기도를 따라하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결국 모든 악한 생활들 또 마약 다 끊고 술, 담배, 마약 다 끊고 신학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사역자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면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영혼의 만족, 자족함을 그가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신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너무나 기쁘다. 어린아이처럼 막 구원받아서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그로 인해 온전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경건해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특히 명절이면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또 가족, 친족끼리 이제 모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서로 비교하고 알게 모르게 질투하게 되고 또 불평불만을 이야기하거나 또 마음속으로 품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명절, 어수선한 명절을 맞이해서 또는 명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유행과 흐름, 이런저런 생각들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진정한 만족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경건하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하고 진정으로 자족한 그런 삶을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자족하는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악조건 속에서 만족과 행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만족과 행복을 넘어서서 어떤 상황에서도 마치 바울처럼 주 안에서 만족하는, 진정으로 만족하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탐심, 우상 숭배를 이기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되 지금보다 더 사랑해서 정말 강력한 사단의 공격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만족이 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새기고 그런 삶을 우리의 입술과 행동으로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세상의 유행과 생각들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두고 자족함으로 더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삶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달란트를 드립니다. 이모저모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 또 이웃 영혼들을 위해서 드린 모든 헌신 수고, 또 귀한 이 물질 헌금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풍성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도 또 넉넉하게 베푸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행여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심령들에게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자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족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 가정들, 또 세계 선교지 위에, 그리고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호선나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 이민족 복음 통일과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탄압받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동역하는 여러 목회자들 또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 내 가족,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영혼, 믿다가 쉬는 심령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그들의 영혼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주변의 도로 및 환경이 은혜롭게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올 한 해 우리가 성경 일독, 꼭 일독뿐만 아니라 여러 번 기왕이면 다독할 수 있는 그런 2023년이 되어서 말씀의 은혜에 더 풍성히 젖어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